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어제 아비가일의 긴 대사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아비가일의 그 긴 대사는 사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고 또 보호하심이었고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질 것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자기의 삶이 또 행동이 판단이 통제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 주위의 그 지체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쓰고 때로는 뾰족하게 보이는 그 말이,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일단 내 귀에 들렸다 함은 하나님, 이 음성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또 다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뭐가요? 겸손함이 우리를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라는 당당함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이야기 통해 또 조언을 통해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합니까? 라는 이 겸손함이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귀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화요일 거쳐서 계속 이야기했던 미리 봤던 수요일 본문이죠.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의 WBC 지금 결승전이 진행됐나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이제 일본이 야구 월드컵의 결승전에 붙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참가할 때 한 4강 정도를 목표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습니다. 호주한테 예상 외로 지었고 일본한테 완전 대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일본한테 지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것도 완전 졌습니다. 9점 차로. 그러니까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선수를 뽑지 않았냐, 이제 또 결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선수를 뽑지 않았냐 하면 어제도 얘기한 대로 학폭의 가해자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그러니까 사실 부담이 됐던 거죠, 감독도. 근데 워낙 공을 잘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160km를 던지는 선수예요. 일본에 오타니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 선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선수를 쓰지도 못하고 데려가지도 못하고 이제 너무 허무하게 지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웠을 겁니다. 그때 한 번의 실수가 내가 이 대표팀에 승선해서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헌신할 수 있었는데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독한테 못 보여서도 아닙니다. 어른한테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에 자기보다 어린 후배한테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 조심 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난다면 저에게도 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또 아내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만만해 보이는 지체들이 또 있죠.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볼상사나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십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여러분들 그 작은 일에 우리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욕먹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국 결정은 어디요? 그 부분이었어요. 물론 사울의 옷을 베지 않음이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우리가 무엇을 선명하게 보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의 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나눴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들을 때 모든 소리가 다 좋게 들리진 않죠. 근데 어제 우리 남성들과 고백하기에는 그런 내용조차도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그 이야기를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진위 여부를 따르면 계속 뭐가 얘기하냐, 변명만 나오고 분노만 생기고 자꾸 방어만 치고 핑계만 댄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그게 어찌됐건 제 귀에 들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멈추죠. 다 죽인다고 정말 분노해서 그 조절 안 됐던 다윗이 멈춥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죠. 나발은 어땠습니까? 나발은 오히려 잔치를 벌입니다. 뭐 해놓고 자신이 무엇을 행한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저는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왜? 왕이죠? 근데 이 왕이 영원할 거라는 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어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시대에 나타나잖아요. 그 영원한 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나발의 모습은 어떻죠? 다윗을 거절합니다. 신약 성경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죠?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거절합니다. 누구 중심대로? 자기의 중심대로, 나의 신념대로, 나의 관점대로, 나의 기준대로. 여러분들, 결국 신앙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거는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것은 은혜다라는 고백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무엇이 기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나의 모든 기준에, 태도와 자세에 거기에 핵심이 담겨져 있죠. 내가 정말 예수 중심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중심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지. 나발은요 잔치 벌이고 너무 좋았을 거예요. 기분 좋다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잘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주지 않아서 아끼고 내가 오히려 소비하지 않은 자기의 더 많은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했을 거라고요. 뭐처럼 잔치를 벌였다고요? 마치 왕처럼. 거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 놓고 왕처럼 잔치를 벌였대요. 나는 잘 나간다, 지금 소득도 많아, 뭐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이 부족한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의 기준이 어디였느냐예요. 종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얼어붙고 죽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내가 이 일을 말하며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근데 이미 늦었죠. 그리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오직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결국 뭘까? 구원자로, 그 다음에 하나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안 목사님 와서도 한번 얘기했고, 우리가 그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에 대해서도 그 아더핑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로드, 주인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사실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다 이러고만 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구원받았어. 아주 그냥 꼴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 저자의 말은 좀 표현하면 구원받았어. 칭의의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자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주인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삶의 태도가 너 세상에서 잘 나가냐, 요즘에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이 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발의 다윗을 향한 태도였고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 대한 태도, 특별히 어떤 태도? 우리들은 어디서는 벗어나지 않나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계속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깨어 있지 않으면 다들 자기 잘난 맛에 목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주장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도록.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진정의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 나발같이 잔치 벌이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막 애들 불러다 놓고 막 먹어. 아빠가 요즘에 잘 나가자. 여러분들, 그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애들도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없고, 그냥 아버지 오늘 기분 좋은가 보다. 오늘은 그냥 하루는 편하겠다. 너무 나이브한 신앙생활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발은 전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고, 저희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그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해야 됨을 오늘 나발의 최후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라는 여러분들의 또 저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욱더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답게 우리가 따라가고 또 모시고 매 순간 영접하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아비가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비가일의 모습은 다윗의 전령들이 아비가일에게 가죠.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자, 그때 저는 이렇게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럴 수 있냐, 이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다윗에 대한 아비가일의 반응이 저에게는 좀 깊이 다가왔어요. 아까 나발은 이 얘기 한참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에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 아비가일의 정말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순종했던 적이 어딘가. 맨날 핑계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랬는데 정말 순종의 모습이 어떠했던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순종 멋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녀관계,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떠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 이미지 안에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뭔가 예수님의 말씀과 다가오심이 있을 때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저는 종입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제일 안정적인 삶이 아닐까요? 뜬금없이 맞는 말인데 이게 깊게 다가왔어요. 저는 어제. 왜냐하면 저희 고등학교 후배가 어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중창단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갑자기 중창단 단톡방에 뜬 거예요. 12기 세준이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뇌경색인지 그건지 모르겠대요.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건강했습니다. 애가 호탕했고요. 그리고 선배들한테 굉장히 잘했다고요. 근데 그 앞에 그걸 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저기를 받으면 거기 보면 뭐 누구 성도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우리가 봤던 학생 부군 신휘 해가지고 이런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이제 공동체에 느끼는 게 있잖아요. 다 그를 봐왔던 공동체. 무엇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 돈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직책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주님과 독대할 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주님과 만날 그때인가요? 그 어노인팅 찬양이었나요? 네. 그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회중 찬양을 할 때 어려워서 제가 한 번도 부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 제가 계속 막 이렇게 그 찬양에 완전히 잠겨서 불렀는데 근심의 옷을 벗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그때는. 근데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래, 너 평생에 살 때 나를 정말 너의 구원자로, 정말 너의 삶의 주인으로 정말 인정하면서 잘 살았다.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벌어봤자 얼마를 더 벌겠으며 성공해봤자 얼마나 성공하겠으며 누가 그걸 또 쳐주겠냐고요.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주님의 교회인데 정말 겸손하게. 안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안 목사님 거기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시잖아요. 부평에 있는 교회. 언제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어느 지역으로 떠날지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이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밖에서 종이며, 겸손함으로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타내야 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나발의 그런 거부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자기의 운명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겸손함으로 그 뜻을 분별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약시대도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 아비가일의 이 모습이 41절과 42절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나발 같진 않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는 영접했지만
나의 주인임을 매 순간 내가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궤도인 것 같아요.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궤도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러한 인정과 신앙과 이 영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41절과 42절에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정말 거룩한 신부처럼 신랑된 예수님을 대하는 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 이 성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